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을 중심해서 예수님의 후반전을 위한 말씀의 제목, 그것은 나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입니다. 나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제대로 알면 그냥 내가 사랑해야겠다라고 하는 내 의지의 발동이 아니라 내 전 인격이 그렇게 정말 자연스럽게 흐르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내가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이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그 반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삶이 정말 재미있는 삶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그 희락이 있으면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어떠한 어려움도 그냥 밟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문자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누려질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의 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성령의 불 받으십시다. 성령의 불 받아야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론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깨달음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뭐요? 성령에 의해서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감성의 시대 그러잖아요. 지성의 시대에서 감성의 시대 그러잖아요. 감성의 시대 왔어도요, 그 감성의 시대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인조이할 수 있는 느낌에 센스타이즈 돼가지고 흘러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면 누구 중심으로 느끼나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느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느껴야 돼요. 나 중심으로 느끼면 자꾸 선택을 하게 됩니다. I feel it's not good. Go by feeling. 그렇게 feel로 가는 것입니다. 감성 중요합니다. 지성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지적인 면에서 우리의 삶이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 느낄 감자와 움직일 동자,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움직이십시다. 움직이십시다. Let's move.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In Him we live and move. 우리가 그분 안에서 기동하며 살았느니라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동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적으로 많이 알고 깨닫고 해도 안 움직입니다. 아무리 자기중심적으로 느끼고 그래도 그 느낌대로 그냥 느껴질 때 어느 정도 갈 뿐이지 좀 가면 힘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집니다. 화살이 확 날아가다가 그냥 쑥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나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자고요. 교회를 사랑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들으면
사람들 안에서는 떠오르는 생각이나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물이 팝스업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는 목사가 이렇게 팝스업됩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기분이 좋고 힐링되는 그런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교회 하면. 그런가 하면 정말 성도가 모여서 교제하고 그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오셔서 터치하고 내 속에 정말 그 감동의 그 눈물이 솟아오르면서 정말 거룩한 사우나를 한번 하고 나온 것 같이 이렇게 푹 삶아져서 나오는 그런 예배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마을 교회 예배가 뜰 것입니다. 네, 뜰 것입니다. 주님이 뜨라라고 해요. 뜨게 하라라고 하실 때는 뜰 수 있기 때문에 뜨게 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그 명령에 감동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느끼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첫 물을 마시는 거예요. 예. 첫 열매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가만히 보면 교회에 대한 사랑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교회를 아는 만큼 교회에 대한 사랑의 깊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건물이나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조직체로서의 그 안에 일어나는 관계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형태, 하드웨어 같은 이런 부분과 이런 그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각 지체가 서로 자기 나름대로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자기의 자리를 찾아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면서 정말 머리가 하라는 대로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런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가 되어질 때에 그 지체는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하는 그런 지체고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가 정말 한 인격 안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학습되어지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사랑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 이제 학습되어지는 과정 속으로 들어갑니다.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금방 탯줄에서 끊어지고 배에서 모태에서 나온 아이가 어떻게 그 부모의 사랑의 절대치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사랑을 그때부터 알아갑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눈은 잘 보이지 않고, 그런데 그 자기 안에 들어오는 영상 또 소리, 이것이 자기의 그 내면 세계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그리면서 이것이 내 가족인가 보다, 내 부모인가 보다, 이렇게 그리면서 인지되어지고 또 학습되어진 것이 자기의 어떤 그 가족관을 만들고 또 세계관을 만들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네. 이번에 보스턴 출입하면서 아이들이 이 인지되고 학습되어진 것들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달라질 거예요. 예.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그 안에 세계관이 이렇게 달라지고 하는데 그런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정말 훌륭한 출입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나오던데 훌륭한 역사가 예. 그런 거예요. 탁월한 선택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탁월한 선택. 예. 그래요.
사실 보고 들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학습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태어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나와서 우리가 학습하다가 갑니다. 사실은. 어떻게 학습하고 가느냐. 어떤 사람은 테러블한 것만 보고 듣고 경험하고 가는 사람이 있나면, 그래도 마지막에 막 이상하게 가는 사람이 있나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려운 삶의 과정도 있었지만 그것을 벗어 던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속에서 정말 이 땅 안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원없이 살아들이다가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하늘이 열려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갈 거예요. 교회를 처음 다니는 사람들이나 또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나님께서 위에서 기도하라라고 하셔요. 거듭나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못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 엄청난 복이잖아요. 우주를 창조하신 그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대화가 시작됩니다. 아빠, 주님을 향해 그렇게 대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거듭나라 했잖아요. 기본 거듭남, 기본 구원 이후에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삶을 살라.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이 삶을 살아가면 갈수록 구원의 주체가 되신 주님이 피 뿌려서 세운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사랑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보면 교회를 정말로 남편처럼 섬기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죽으나 사나 아버지 따라 가자라고 하면서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연희동에 이 땡그랑 종이 있었어요. 땡그랑 종 이렇게 치고 또 교회 환기시키고 하는 거 다 본인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힘이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쁘고 즐겁고 우리 한 권사님 뒤에서 가는 것 보면 나비가 그냥 사뿐사뿐 걸어가는 것 같다고 다들 그렇게 왜 그래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터벅터벅 가는 거예요. 아이고, 내 인생 뭐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뿐사뿐 그 하늘의 힘이 있기 때문에 마치 스폰지를 밟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우리가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듭난 삶을 살아갈 때에 위로부터 오는 놀라운 복을 주님이 누리게 하십니다. 복. 교회에 가면 복 받으러 가냐? 교회 가면 복 받으러 가는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복 받아야 해요. 그래 받아야 주지. 그런데 문제는 복에 대한 개념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뭘로 생각하면 하냐면 물질로 생각, 한마디로 돈으로 생각, 황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복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지위도 있어야 되고 명예의 자리도 있어야 되고 하는 그 모든 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돈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돈은 사실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만선의 뿌리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잘 들으세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복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 주님의 주시는 복은 이 땅 안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시면서 거기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할 때 그 복에 대해서 지난 여름부터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확실하게 짚어주신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이 영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속에 정말 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사단적인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리파이닝 하는 거예요. 정제시켜 주시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밀어내기 작전도 하고 칼로 다 이렇게 수술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십시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정말 우리 예수마을에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흩트겠다라고 집사람 통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오히려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보게 하셨어요. 참, 이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진리를 그 안에서는 너무 봤기 때문에 너무 확실한 것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자에는 부흥에는 플러스 부흥이 있나 하면 마이너스 부흥이 있다. 진실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에서 빼기부터 주님께서 하시지 빼지 않고 거기에 더해 줬다가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된다? 복이 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가치가 있어야 돼요. 이 가치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면 정말로 주님 앞에 나가서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주님께서 오셔서 그래 내가 이거 빼겠다 저거 빼겠다 라고 하시면서 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자도 주님이시오. 취하시는 분도 주님이신데 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진리가 말씀하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것이 다 뭔지 모르지만 우리의 고백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음부의 권세를 밟을 수 있는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열쇠를 주시고 하는 그런 것처럼 그 고백이 다 몰라도요. 베드로야 너 몰라 지금 몰라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 보고 누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고백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아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이 사람, 이 딸, 이 아들 정말 그릇이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오셔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실 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가슴이 점점 불덩어처럼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 불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개인이 되기 원하고, 저도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되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불을 받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불 받아야 돼요. 불. 그 안에서 다 녹아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종교적인 행세하다가 가는 거예요. 가슴이 먼저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가슴이 뜨겁다 못해 머리까지 뜨거우면 돌아버리니까, 그래서 뭘 먹어야 돼요? 말씀 먹어야 돼요. 예리한 검과 같은 냉철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머리를 딱 냉철하게 주님의 눈으로 분별하고 주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다림줄이 어떻게 내려오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렇게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되어서 예배하는 예배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예배자로 살아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자기의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드리시겠습니까? 드리시겠습니까? 네. 우리 생각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불이 오면 뜨거워서 그렇게 드려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 기도하는 집에 정말 기도자로 여러분의 무릎을 두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릎에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불을 주시옵소서. 네. too much 생각 많이 하지 않게 하시고, too much feeling을 느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내 느낌과 관계없이 하나님 믿음으로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다 잘못 들어서 순종하는 것 주님이 아시면 그냥 주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서 제대로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정말 주님의 신실함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무릎으로 드리는 삶을 살 때에 그때부터 그 영혼이 하늘의 복, 성령과 말씀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알고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로 자기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복음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의 심령에서부터 부흥의 불씨가 붙여지는 것입니다. 부흥의 불씨. 요즘 우리 모이는 그 네트워크, 부흥 네트워크라고 제가 그렇게 명명했는데, 그 목사님들이 이제는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자꾸 말만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정말 just do it. 제가 뭐 어떻게 보니까 연장자라서 거기에 이렇게 좀 강하게 쓰려고 해도 좀 기다려야겠다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정말로 그렇게, 근데 본인들도 이제 다 그런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 속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Not lip service. 예수쟁이 말쟁이가 아니라, 예수쟁이 언어쟁이가 아니라, 예수쟁이 정말로 제대로 사는 삶을 전 인격으로 올려드리는 멋있는 하나님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살아내. 옛날에 교회만 생각하면 잠을 이루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무섭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름만 들면 초대교회에 막 사람들이 알러직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생명 걸고 신앙생활 하지만 알러직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사악한 그런
그런 놈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놈이 님이 돼버렸어. 어떻게 해서요? 그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첫 번 순교자 스데반 죽음의 현장 속에 그 총 리더로 있었고 그 죽어가는 현장을 보면서 그 참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을 향해 핍박하러 가다가 주님의 빛을 만나면서 그가 꼬꾸라지고 정말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핍박하고 있었어요. 그 간격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요. 네. 하나님 사랑한 줄 알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었는데 너 왜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했습니다. 또 유대인에게는 예수가 달갑지 않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가 복음의 빛 가운데 그분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고 자기가 아는 성경 안에서의 정말로 모사요 이런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알게 되면서 그가 정말 눈이 멀게 되고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받으면서 눈에 피눈이 툭 떨어졌습니다. 영안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원래 머리로 말씀을 많이 알았던 사람인데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율법과 그 시대의 학문들을 다 통달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말하면 정말 사람들을 설득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서는 예수를 따르고서는 그의 인생은 설득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복음은 설득이 아닙니다. 복음은 성령의 감동에 있어서 변화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역사가 이런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사실상에 있어서 어느 과정에만 딱 들어가면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영적인 공격도 있고 또 우리의 육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나태해지고 또 이렇게 이 굳어지는 것을 위해서 또 이렇게 흔드시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비행기가 궤도에 딱 올라가면 정말로 거기서 내려오지만 않는다면 어때요? 그냥 그대로 목적지까지 순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육의 문제입니다. 내 육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 사람으로서 그 고백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다림줄로 이렇게 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습니다. 골로새 교우들을 향해서 바로 당신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 이 고난, 내 이거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한다. 어떻게 보면 그 심리 깊은 속에 보면 자기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랬었는데
예, 주님이 나의 인생의 어떤 그 후반전과 같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이 가시체로 이렇게 지인과 같은 어떤 그런 괴로움과 이런 부분들을 받을 것이다라고 한 그 말씀이 오히려 당연합니다.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죽이는 일과 이런 부분들 했습니까? 내가 당연합니다, 주님. 내가 그런 대가를 얼마든지 치르겠습니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졌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괴로움을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예,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십자가에서 It is finished,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을 때에 그때 모든 그것을 끝내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끝내십시다. 아버님, 제가 여기 순종하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끝내십시다. 그런데 주님이 끝내는 것은 아직 아니다. 내가 다 이뤘다라고 하는 것이 데이데이 승리한 그날이고 V데이란 말이에요. 예. 승리한 데이데이 다 이룬 날이란 말이에요. 예. 사단의 본부가 데이데이에 그냥 진주만 폭격 개시한 게 데이데이라고 하던데, 노르만디 작전 그걸 개시한 게 데이데이라고 하는데 데이데이. 그래서 그렇게 한 것처럼 사단의 어떤 그 핵심적인 헤드쿼터를 그렇게 파괴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혼비백산해서 사단은 결정적인 힘을 잃었잖아요. 이빨 빠진 사자와 독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만 굴리고 있는 것이죠. 아주 꽤만 늘은 것이잖아요. 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지 사단이 우리를 넘길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예수 믿은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단이 와서 결정적인 힘을 쓸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진리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분별하는 힘이 내 안에 있으면 절대 당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마음 내어주지 않습니다. 생각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두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급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디자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서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꾼 된 것인데,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했습니다. 자기의 삶은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뭔가 하면 거기에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했습니다. 그것이 뭔가? 이 비밀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 풍성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이방인 가운데 드러나는 영광, 비밀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는 답을 해줍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이
자기만 갖고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고 그 안에 그냥 꽁꽁 묶어 두고 누가 볼량 누가 뭐 이렇게 할량 이렇게 한다면 그건 예수님 질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질그릇과 같은 육체를 자꾸 깨트려야 합니다. 예, 이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다, 보화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했습니다. 곧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것이 바로 제자 양육입니다. 제자 양육. 예. 그렇게 세워드리려고 새가 빠지게 해도 그렇게 달려가면 그렇게 빠지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수많은 이유가 이렇게 되어지면 정말 복받은 삶을 난 포기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과 같아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냥 완전한 자가 아니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집니다. 왜?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엔 크리스토스,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비밀스러운 great position, 정말 위대한 그 자리는 그것의 실상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그 성령의 빛 가운데 이렇게 비춰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동되어지다 못해 감격되어져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기쁨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 삶이 복음이 되어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삶이 계속 우그락주그락하며 막 온 천금만금을 다 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예, 생각이 투마치 또 느낌도 투마치 이렇게 되면, 예, 그리스도의 그 웨이브를 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웨이브, 성령의 파도가 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성령의 파도가 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서핑하는 것입니다. 아, 너무 좋다, 너무 재밌다. 예, 나하고 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 하나님을 영원토록 인조이하는 거예요. 네, 인조이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젖먹인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충성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어떻게 충성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힘을 다하여 충성하는 모습이 어떤 충성입니까? 예? 어떤 충성이에요? 다 알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세요. 생명의 면류관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했잖아요.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요, 이 땅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정말로, 예, 하나님께서 웰컴하시면서 귀한 상급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땅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이 주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마다 내가 진리 따라서 내 삶이 드려지고 내 물질이 드려지고 내 탤런트가 드려지고 주님 다 드립니다. 다 드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지을 때 올리압과 부사렐을 중심으로 지을 때
모세가 다 거기에 필요한 것들 가져오라. 금부치, 은부치 다 가져오라. 가져왔어요. 너무 넘치니까 이제 그만 가져와라. We don't need it anymore. 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내가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야, 네가 내 몸을 그렇게 죽도록 섬겼구나. 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냥 이 땅 안에서 그냥 하는 것은 이 기독교가 말이 많은 기독교의 말로 수근수근하고 소곤소곤하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영적으로 체크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가셔서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해야 할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예. 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복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으로 격려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